글라라는 움브리아 지방 농부들이 손쉽게 구하던 옷감인 모와 면이 반반씩 섞인 천으로 된 거친 스토복 한 벌로 만족하였다. 몸에서 떼지 않던 고이는 자매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스토복 안에 몰래 받쳐 입었다. 고이들은 주로 뻣뻣한 돼지털 가죽이 살갗을 찌르는 조끼 형태의 속옷과 맨몸을 동여맬 수 있었다. 아네스 수녀는 어머니의 고행까지 같이 해볼 일념으로 성녀를 조르고 졸라서 말꼬리 털로 만든 끈을 빌렸다. 그러나 사흘을 간신히 견딘 후에 어쩔 수 없이 되돌려 주어야 했다. 대부분의 경우 성녀는 냇가에서 주워온 돌을 베개로 하여 딱딱한 맨 바닥을 잠자리로 삼았고 포도나무 줄기로 엮은 멍석요는 그나마 아주 드물게 깔았다. 몸이 아주 쇠약해지자 멍석요와 한 묶음의 지프로 된 베개를 자신에게 허락하였다. 병이 몹시 위중하여진 후에야 성 프란치스코의 명령에 따라 집요를 사용하였다. 또한 스스로 실천한 고행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했지만 단식제에 대한 프라하의 성녀 아네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우리의 육신은 노쇠로 되어 있지 않고 바위와 같은 강한 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히려 연약한 우리 육신은 쉬이 편안함을 찾으며 허약하기 이를 데 없으므로 이런 여건을 참작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아는 바로는 그대의 단식제가 너무 무분별하여 불가능해 보여요. 주님 안에서 내 지극히 사랑하는 자매여, 그대는 지혜롭고 신중한 분별력으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요. 나는 그대가 삶으로 주님께 찬미와 영적 예배를 드리며 지혜의 소금을 쳐서 간이 잘 맞는 희생 제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래요. 이 같은 중용의 덕을 성녀는 영적 딸들에게 권하고 가르쳤지만 자신에게 적용시키지는 않았다. 단식제에서의 중용을 프라하의 성녀 아네스에게 권하면서도 스스로는 사람이 해낼 수 없을 정도의 단식제를 꾸준히 지켜나갔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완전한 단식일로서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날이었다. 부활 대축일 전 사순 시기와 성탄 대축일 전의 50일 봉제 시기에는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오직 빵과 물로만 식사하기가 일쑤였다. 이 시기 동안의 주일에는 집안에 포도주가 있으면 물 대신 조금 마셨다. 이런 식의 완전한 단식과 물과 빵만의 단식이 그대로 이어졌다. 성녀 스스로가 육신에 가한 고행들은 그 열렬한 소망대로 사실 순교에 버금가는 사랑의 행위로서 갚음을 받아 마땅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확언하셨던 것이다. 1220년 모로코에서 순교한 작은 형제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성녀는 그들의 표양에 따라 순교하려는 열망에서 산 다미아노를 떠나려고 했다. 정통 문헌의 증언은 성녀가 봉쇄의 담장을 떠나고 싶어 했던 단 한 번의 경우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한다. 예수께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일러주신 그대로 하느님을 증거하려는 바램만이 그 같은 소망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고행, 특히 그 중에서도 매일 사흘간의 완전한 단식은 성녀의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다. 이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와 아시시의 주교님은 매일 적어도 50g의 빵을 먹어야 한다고 순명의 이름으로 명령하였다. 성녀는 순명하였다. 이렇게 큰 소명에서 비롯된 서로의 결합을 어떻게 순수하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성 프란치스코는 모든 형제들에게 표양으로 보이고자 하였다. 그는 산 다미아노의 가난한 자매들을 자주 방문하기를 삼갔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는 형제들에게 그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산 다미아노의 가난한 자매들에 대한 나의 사랑이 적거나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마시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죄라면 그들을 그리스도와 정혼시켜 주었음은 더 큰 죄가 아니겠소?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형제들도 나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도 스스로 원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매들을 방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랜 수도 생활을 한 경험 있고 착실하며 영적인 형제들이 마지못해서 방문하며 이마저 극히 꺼리는 형제들이 자매들을 돌보는 직책에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는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자매들을 영적으로 돌보아줄 사제를 포함한 성직 형제 둘과 지극한 가난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평형제 둘을 뽑아 산 다미아노에 거주케 하는 약속에 충실하였다. 두 성인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음을 성녀의 첫 자매들은 증언하는데 스테파노 형제의 치유는 그 좋은 신뢰 중의 하나이다. 페루지아의 벤베누타 수녀가 이런 사실을 증언하였다. 스테파노 형제에게 정신 이상의 증세가 보이자 성 프란치스코는 산 다미아노로 보내 성녀가 치유의 십자성호를 형제에게 그어주도록 부탁하였다. 성녀가 십자성호를 그어주자 형제는 곧 완전히 치유되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가난과 기도에 봉헌된 삶을 원하는 동정녀들을 산 다미아노의 수도원장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필요한 때에 성인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였고 성녀는 순명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단식과 고행의 조정과 대수도원장직을 받아들이게 한 사실로 입증된다. 그리고 성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기 며칠 전 가난한 자매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당부를 적어 유산으로 남겼는데 성녀는 자신과 자매들에게 남긴 사부의 유언을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회칙 6장에 그대로 수록하였다. 아주 작은 형제인 나 프란치스코는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의 생활과 가난을 따르고 끝날까지 그 생활 안에 항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자매 여러분께 간청하며 권고하니 더없이 거룩한 이 생활과 가난 안에서 항상 살아가십시오. 또한 어느 누구의 가르침이나 권고를 받더라도 이 생활 양식을 어떠한 형태로이건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온갖 조심을 다하십시오. 성녀는 자신과 수도회가 성인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은총의 공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성녀는 자신을 새 수도회의 창설자로 결코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있어서 수도회의 창설자는 오직 성 프란치스코일 따름이었다. 사부 프란치스코는 주님만을 섬기려는 성녀와 자매들에게 주어진 수도회의 창설자며 육성자요 도움자였다. 또 성녀의 생각에는 자신과 자매들이 성부의 사랑하올 아드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가난과 겸손을 따르던 복되신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말과 모범을 통하여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교회에 낳아주신 작은 양떼였다. 성 프란치스코의 덕분으로 프란치스칸 수도 가족의 제2회가 하느님의 밭에 씨 뿌려져 싹이 움터 자라났다고 굳게 믿는 성녀와 자매들에게 있어 성 프란치스코의 존재는 언제까지나 굳센 기둥이며 하느님 다음으로 유일한 위안이요 받침대였다. 이런 사부 곁에 선 자신은 성인이 심어서 가꾸는 작은 씨앗이며 여린 풀포기에 불과하였다. 이 사실을 성녀는 회칙의 맨 처음에 겸손하면서도 사뭇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의 부당한 여종이며 지극히 복되신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의 여린 풀포기인 나 글라라라고 밝히고 있다.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 사이에 오갔던 우정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잦은 만남이 필요 없었다. 깊은 믿음과 이상의 일치로 성숙해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능할 수 있는 가장 지순한 영적 우정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느님 안에서 그분 안에 바탕을 두고 그분을 통하여 이어진 이들 사이는 황홀하리만큼 아름다우면서도 꾸밈없이 소박하고 흠도 티도 없는 청순한 인간 관계의 모습이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성인이 세상을 떠날 즈음 한 인간의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 순간을 기록한 완덕의 거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나려던 무렵 아시시 산 다미아노의 가난한 자매들 중에서 최초로 심겨진 어린 나무이며 복음적 완덕의 실천에서 사부 프란치스코의 가장 뛰어난 제자인 동정녀 글라라는 사부보다 자신이 먼저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중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느님 다음으로 유일한 아버지요 위로자이며 자기들을 하느님 은총의 삶으로 인도하고 그 안에서 경고케 한 최초의 스승인 성 프란치스코를 다시는 뵙지 못하고 죽게 되리라는 생각에서 위로조차 마다하고 슬피 울었다. 그래서 한 형제를 성인에게 보내 이러한 걱정을 알렸다. 아버지 이상의 사랑으로 그들을 아끼던 성인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을 엄습한 근심과 슬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강복과 함께 행여 그들이 천주 성자의 계명과 권고를 거슬러 범했을 모든 잘못을 용서한다고 편지에 적어 자기 대신 한 형제를 산 다미아노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글라라 자매에게 설사 지금 나를 못 보게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오. 그녀가 죽기 전에 산 다미아노의 모든 자매들이 나를 보겠고 이로써 큰 위로를 받게 되리라고 하십시오. 얼마 후 이 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성 프란치스코가 돌아가시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시시에 온 시민과 성직자들이 그 거룩한 시신을 임종 장소에서 성 안으로 모셔가기 위하여 몰려왔다. 성인의 거룩한 시신을 모셔가는 그들 모두는 기쁨에 넘쳐 꺾어든 나뭇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성가와 찬미가를 노래하며 아시시를 향하여 행렬을 시작하였다. 성 프란치스코를 통하여 나타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듯 거룩한 시신을 모신 행렬은 당신 딸이며 여종인 가난한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도중에 산 다미아노 수도원에 들렀다. 수도원에 도착하자 평소에 성체를 영하거나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 쇠창살로 된 봉쇄문의 휘장을 걷고 기다리는 자매들 앞으로 형제들은 시신을 들것에서 내려앉고 왔다. 자신들을 그토록 아껴주던 위대하신 아버지의 위로와 권고를 이젠 영영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비통함에 젖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동정녀 글라라와 자매들이 성인이 약속한 크나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신을 아는 형제들은 상당한 시간을 거기서 지체하였다. 그것은 1226년 10월 4일의 일이었다. 그 2년 전부터 글라라는 병석에 눕게 되었고 이 지병은 임종의 시각까지 29년간 그 성녀를 떠나지 않았다. 이 29년은 고통 중에 사랑하는 나날이었다. 성녀 글라라의 말년은 가난의 완덕을 지키고 옹호하는 데 꽉 짜여진 일정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생의 마지막 아니 임종의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1224년에 시작된 지병이 1251년에 이르러 아카일로를 치닫자 모두들 성녀가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머지않음을 예견하며 대단히 근심하였다. 무한한 힘은 연약함 안에서 완성에 이른다. 동정녀 글라라의 성덕의 경지는 모두들 경탄에 맞지 않을 만큼 굳세게 병고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실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뿐 아니라 28년간의 오랜 병상 생활에서도 불평이나 탄식의 소리는커녕 그 입술에서는 언제 어느 때나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 이웃을 감화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이야기만이 흘러나왔다. 긴 병상 생활에서 성녀는 한순간도 쉼없이 하느님을 찬미하며 수녀들에게는 보다 완전히 회칙을 지키고 가난을 사랑하도록 권고하였다. 포르치움 콜라에서의 착복 후 성녀가 잠시 머물렀던 성 바오로 수도원의 한 베네딕토의 수녀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보았다. 이 수녀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자신도 산 다미아노 수도원의 수녀들과 성녀의 침상 주위에서 그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다. 성녀는 대단히 호화로운 침상에 누워있는 듯하였다. 모든 수녀들이 울며 성녀의 떠나심을 서러워하는데 아주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 귀부인이 발현하시어 수녀들을 달랬다. 사랑하는 딸들아, 너무 슬퍼 마라.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여기 오시기까지는 그녀는 죽지 않으리라. 그 해도 이미 저물어가는 1251년 11월 5일 교황 인노첸시오 4세가 성천 강요와 수행원을 거느리고 페루지아에 도착하였다. 교황을 수행하여 페루지아에 온 오스티아와 벨레트리의 주교이며 수도회의 보호 추기경인 세니의 라이날도께서 성녀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1252년 9월 8일 산 다미아노를 방문하였다. 라이날도 추기경은 성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셔서 두 분은 서로 각별한 친분을 나누고 있었다. 추기경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녀에게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해주고 전 수도 가족에게 강론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표했다. 이 기회에 성녀는 자신이 작성한 가난한 자매들의 생활 양식이 교황님의 인준을 받아 자기의 뒤를 이을 자매들이 영원히 교회 안에서 거룩한 가난을 지킬 수 있도록 교황께 중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다.
그 무렵 교회가 성녀와 산 다미아노의 가난한 자매들에게 준 수도 규칙은 성녀가 지금과 앞으로 이 생활을 받아들일 자매들에게 영원한 생활 양식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미 중병이 짙은 몸으로 성녀는 마지막 힘을 다 모아 스스로 회칙 작성에 손을 댄 것이다. 이 회칙에서 성녀는 성 프란치스코가 초창기에 자매들에게 준 생활 양식인 첫 회칙을 토대로 성인이 후에 구두나 서면으로 준 권고는 물론 가난의 특전을 포함시켜 가난한 자매들이 영원히 교회 안에서 복음적 가난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싶었다. 이 회칙이 교회의 최고 권위로부터 인준받는 이상의 더 큰 소망이 없으므로 이것만이 언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심중을 추기경에게 토로하며 교황께 중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 것이다. 1252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페루지아로부터 아시시로 옮겨와 성청의 업무를 보게 되었다. 이로써 성녀의 임종에 관한 베네딕토의 수녀의 환시가 이루어졌다. 사실 수십 년간의 병상 생활로 세약하기 이를 데 없던 성녀의 병세는 더 위중해져서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교황이 추기경들과 함께 산 다미아노의 가난한 자매를 서둘러 찾아왔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켜져 오는 성녀 글라라의 가난의 생활 양식을 인준하신 교황께서는 성녀의 생애 마지막을 더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누추한 병석을 친히 찾아보시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수도원에 도착하자마자 교황님은 지체 없이 성녀의 병실을 찾아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환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손을 입술에 대어 친구토록 하였다. 감격한 성녀는 기쁨에 넘쳐 온 정성을 다해 그리스도의 대리자께 막가진 공경을 표하고 그 발에도 친구할 은혜를 청하였다. 이에 교황은 의자에 올라서서 환자의 입계로 발을 내밀자 성녀는 지극한 정성과 존경으로 발등과 발바닥에 친구하고 얼굴을 살며시 기대어 그리스도의 대리자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드러냈다. 이어서 성녀는 교황께 청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체까지 모시게 되자 그 얼굴은 기쁨에 넘쳐 형용할 수 없이 밝게 빛났다. 더 많은 용서를 필요로 하는 내가 이 영혼에게 죄사함을 내리다니라고 교황님은 성녀의 겸손된 청을 받고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교황께서는 성녀에게 전대사와 교황 강복을 내리셨고 작은 형제의 권구장인 안젤로 형제가 성녀에게 성체를 영해 주었다. 이 귀한 손님이 떠나가시고 산 다미아노의 평상시와 다름없는 고요와 적막이 되찾아진 후 성녀는 자매들을 불러 모으고 두 손을 고이 합장하여 거룩한 감격이 채 가시지 않는 모습으로 말하였다. 내 사랑하는 따님들이여, 우리 함께 주님을 찬미합시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을 모두 준데도 맞바꿀 수 없는 큰 은총을 베푸셨어요. 나는 오늘 지존하신 그분을 받아 모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지상 대리자를 직접 만나 배웁지 않았던가요? 드디어 주님이 아주 가까이 오시어 문지방을 넘어드셨다. 긴 임종의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 성녀는 고통이 하도 심하여 벌써 17일째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 그러나 육신이 기진해 갈수록 영적 힘은 더 솟아나는 듯 환자는 병상을 찾는 모든 이들을 자상하게 위로하였다. 마치 하늘로 곧 오를 거룩한 분에게서 필요한 은총을 마저 얻어가려는 듯이 날로 늘어나는 추기경들의 방문으로 산 다미아노 봉쇄문의 여닫음이 일찍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 만큼 잦아졌다. 성녀는 찾아오는 이들마다 하느님을 더 완전히 정성을 다하여 섬길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였다. 계절은 8월 한여름이었다. 오랜 세월을 산 다미아노의 병석에서 보낸 동정녀 글라라는 임종길을 도우러 와 있는 작은 형제들에게 주님의 순한 복음을 들려달라고 거듭 청하였다. 하염없는 눈물을 훔치며 침상가에 둘러선 형제들은 성 프란치스코의 허물없는 친구요, 동료이며 고백 신부요, 영적 지도자였던 레오 형제, 흐르는 눈물을 주체치 못하면서 오히려 자매들을 위로하는 성인의 첫 동료였던 안젤로 형제, 하느님의 악사로 알려진 주니페로 형제였다.
주니페로 형제를 알아본 동정녀 글라라가 크게 기뻐하며 주님에 관해서 새로운 것을 아느냐고 묻자 주니페로 형제는 이글거리는 용광로와도 같은 마음에서 불화살을 쏘아내듯 열띤 말로 주님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 같은 형제의 이야기에 임종을 앞둔 환자는 큰 위안을 받았다. 1253년 8월 8일 금요일 한밤중에 병석을 지키던 수녀는 환자가 오랜 침묵을 깨고 조용조용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착하신 안내자를 따라 안심하고 내 길을 가렴. 너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널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기를 보살피는 엄마의 사랑으로 널 언제나 아끼고 돌보아 주셨구나. 그리고는 잠시 후 다시 저를 지어내사 이 삶으로 부르신 주여 찬미 받으소서라고 속삭였다. 그 외에는 너무 심오하여 당장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깊이 있게 지극히 거룩하온 삼위일체 하느님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머리맡에서 간호하고 있던 수녀들은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머니가 누구와 말씀을 나누시는가 의아해하였다. 그 임종은 환희의 순간이었다. 누나 죽음을 고대하던 성 프란치스코처럼 성녀도 자기 둘레에 모인 형제들에게 태양의 창가를 거듭 청하였다. 이제 온 수도 가족이 울고 탄식하며 성녀 주위로 모여들었다. 오, 내 사랑하는 따님들이여, 내가 배움는 저 영광의 하느님을 보시나요? 하고 침상 가까이 모인 수녀들에게 반복하여 물었다. 이때 우연히 방문께로 눈길을 돌린 벤베누타 수녀에게는 황금 화관을 쓴 백의의 동정녀 무리가 병실로 들어오는 전경이 보였다. 그 중에서 유독 돋보이며 더 큰 광채에 쌓인 동정녀가 이 무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동정녀는 아름다운 사과 모양의 화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화관은 마치 향 연기를 뿜는 향로처럼 거기서 나오는 빛살로 온 집안을 환히 비추었다. 함께 온 모든 동정녀들의 옹의를 받으며 동정녀 글라라의 침상으로 다가온 이 동정녀는 아주 고운 천으로 침상을 덮었다. 천이 얼마나 곱고 투명하던지 천으로 감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녀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그 후에 동정 중의 동정이신 그 기부인께서는 몸을 살며시 숙이시고 동정녀 글라라를 가만히 다독인 후 모든 동정녀들과 함께 떠나가셨다. 토요일인 8월 9일 하루 종일을 동정녀 글라라는 단말마의 고통에 시달렸다. 필리파 수녀의 증언대로 지금과 앞으로 올 모든 딸들에게 엄격한 가난을 보장할 회칙이 교황으로부터 인준받음을 보려는 일념과 의지만이 성녀를 이 세상에 붙들어 두는 듯하였다. 수도 회칙이 교황 성하의 칙서로 인준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고 그 칙서에 친구한 후에야 죽을 수 있다던 성녀의 말을 필리파 수녀는 시성 조사 때 증언하였다. 간절한 소원이 마침내 성취되어 8월 10일 교황청이 주둔하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으로부터 한 형제가 그토록 원하던 교황의 칙서를 가지고 왔다. 죽음에 이르도록, 아니 언니 죽음의 초대도 미루며 기다린 성녀가 자신과 자매들이 영원히 지키기를 바란 수도 규칙에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1253년 8월 9일 인준을 확인하는 칙서를 첨부한 것이다. 크나큰 고통으로 핍진하였음에도 칙서가 첨부된 회칙을 가져오자마자 성녀는 곧 생기를 되찾고 감격에 넘쳐 정성을 다하여 공손히 그 회칙에 친구하였다. 다음날 동정녀 글라라는 죄악의 어둠이라곤 한 점 없이 맑고도 밝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찬란한 빛 속으로 옮겨갔다. 1253년 8월 11일 저녁은 온 아시시가 주보 성인인 성 루피노를 기억하며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이날 동정녀 글라라는 복된 임종을 맞이했다. 동정녀 글라라가 하느님께로 올라가고 불과 몇 개월 후인 그해 11월에 이미 교황의 명령으로 시성조사가 시작되어 2년 후에는 시성식을 거행하였다.